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비가 올 때마다 나무는 더욱 푸르러지고 꽃은 더욱 만발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덧 봄의 중턱입니다. 다음 주간에는 실내에 들여놨던 화분들을 모두 밖에 내놔야겠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 몇 명을 만났습니다. 제가 토요일에는 보통 가급적 외출하지 않는데 오늘은 서울까지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서 초등학교 때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고등학교 때 말투가 나오고 초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면 초등학교 때 말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35년 이상이 됐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는 40년도 넘었는데 그 시절의 말투와 감정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만나자마자 그때 말투가 나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속에 깊이 각인된 죄의 습성들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고 성결의 체험도 하고 매일 밤마다 모여서 같이 성경도 읽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면 죄의 나쁜 습성들이 금방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성경을 읽는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 단원인 17장부터 22장까지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인 또는 도덕적인 상태를 잘 대변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어제 읽은 사사기 17장과 18장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말을 하는 것은 좀 무리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편의상 구분해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문제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읽은 사사기서의 이 마지막 두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얼마나 부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초기에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아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레위인인데 그런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첩으로 맞았으니까
어쩌면은 이 레위인은 아주 상습적으로 여자를 만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만나는 여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레위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행음을 했고 그런 후에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유유상종이란 어쩌면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둔 레위인이나 레위인을 남편으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행음한 여자나 똑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똑같은 사람들이 만나서 헤어졌는데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에 레위인은 첩을 데려오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화해했고 여자의 아버지는 이 레위인, 사위지요. 사위를 지극히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문 지 5일째 되는 날 오후에 레위인은 첩과 함께 그 집을 나섰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해가 떨어질 즈음이 돼서 이 레위인 일행은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노인의 지극한 환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브아 사람들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레위인과 관계를 하려고 했고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레위인의 첩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능욕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레위인의 첩은 죽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은 죽은 첩의 시체를 12덩어리로 나눠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발칵 뒤집혔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소집이 되어서 사사기의 가장 비극적인 전쟁인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날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는요 거의 진멸하게 되잖아요. 전쟁이 끝났을 때 베냐민 지파 중 남은 사람은 광야로 도망하여서 림몬 바위에 이르렀던 600명이 전부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이스라엘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들을 주지 않기로 이미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600명의 사람들은 결혼할 베냐민 사람도 없고 나머지 지파는 딸을 주지 않겠다고 이미 하나님께 맹세했고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살다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판이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의 처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고심한 끝에 이스라엘 전부가 참전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나오지 않았던 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면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 중에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 400명을 살려두어서 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근데 600명이 남았는데 400명을 데려다 줬으니까 아직도 2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족한 200명을 위해서는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실로로 나오는 여자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우리말로 하면 보쌈하는 겁니다. 강제로 데려다가 그 여자들을 베냐민 사람들이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읽는 사사기서 19장에서 2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이야기했는데요. 정상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색에 빠져 있는 레위인이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행음한 여자나 그렇게 범죄한 두 사람, 레위인과 여자 이 두 사람이 범죄했으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 번제나 화목제를 또 속죄제를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번제도 드리지 않고 속죄제도 드리지 않고 그저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기는 그들의 처사나 또 자기 마을에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관계하려고 하는 기부와 사람들이나 손님 대신에 자기의 처녀 딸과 손님의 첩을 그 기부와의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이 노인이나 밤새도록 여자를 능욕하고서 방치해 죽게 만든 그 기부와의 잡류들, 그 사람들이나 죽은 첩의 몸을 12덩어리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 전쟁을 유발시킨 이 레위인의 처사나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죄에 대한 책망이나 심판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무제한적인 보복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 지파들이나 기본 사람들의 죄악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 기브온 사람들,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모한 전쟁에 뛰어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나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6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모아서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하게 한 이스라엘들의 처사나 무엇 하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왜 이렇게 다 잘못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사사기서가 말하는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누가 간섭하는 것이 참 싫잖아요. 나 혼자도 잘할 수 있는데, 나 혼자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내버려두면 잘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잘할 수 있는데, 굳이 누군가가 나에게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간섭도 우리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섭 없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조차 마다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끝없는 추락이고 끝없는 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간섭을 마다하고 뿌리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나 목사나 또는 다른 신앙의 여러 리더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간섭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룻기서입니다.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서 17장부터 21장까지 읽으면서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 룻기서도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일 하루 룻기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셨을까요? 한쪽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다른 한쪽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있잖아요. 이 두 쪽이 전쟁을 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셨을까요? 누구의 편에서 싸우셨을까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2지파는요 총 3번에 걸쳐 싸움을 하는데, 그 중에 2번은 베냐민 지파가 이기고 1번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이깁니다.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25,000명이 죽었고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는 40,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에서 싸우고 계시는 걸까요? 마지막 싸움에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리 아름답지 못합니다. 전쟁에선 이겼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계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과 전쟁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묻잖아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누가 먼저 나갈까요?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나가서 저들과 싸울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또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기고 베냐민 지파 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 알았는데, 3번째 전쟁에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깨지잖아요. 진멸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에 서서 싸우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십니다. 이번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자기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죄만 정죄하겠다고 일어나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고 그 신앙이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왕이 없어서 자기들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뿐이고, 그렇게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참 희한한 게, 이겨도 결과가 좋지 않고요, 전쟁에서 졌으니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겨도 기쁘지 않고 져도 기쁘지 않은 그런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긴 것 같지만 졌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마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고집과 그 무지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